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선악과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의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요,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서요, 전 세계 부자들을 보면 그 스케줄들이 그 일정들이 살벌할 정도로 바쁘다, 정말로 타이트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법칙대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늘 놀고 먹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먹다 보면 아무리 부자도 하루아침에 돌아온 탕자처럼 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도 해보고요, 일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복권도 해보고, 무당에게 점도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모든 일은 다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은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요, 노력의 열매고 노력의 결과지 결코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첫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이생의 복. 이생의 복,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질의 복이에요. 이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재산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또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창고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사업의 창고는요, 엄청나게 거대해요. 그리고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으사. 여러분,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너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전 돈이 없는데 그래도 있는 형편으로 조금 빌려주면서 기뻐해요. 내가 빌려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거 진짜 아멘 할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복받는 비결은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준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인류가 다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셔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도 알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이 최고로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죽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복받는다라고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모세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최고의 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스위스 찌리 대학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IQ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국, 중국, 일본이 IQ가 가장 높다. 교육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IQ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홍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IQ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평균 IQ가 한국 사람들이 몇이냐면은 저는 100이 평균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은 인류 평균의 IQ 수준이고요.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06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IQ가 106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덜 떨어지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그렇게 다 칭찬을 하는 이유가 이 IQ 조사를 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유대인들의 IQ가 평균 몇이라고 얘기하냐? 몇일까요? 유대인들의 IQ. 94.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류의 평균이 100인데 100보다도 떨어져요. 94래. 세계 46위를 차지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IQ가 평균 10이나 12이나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구가 2천만 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총 재산보다도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몇 배가 많은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유대인 출신의 억만장자는요,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를 비롯해서 267명이 억만장자래요. 그러니까 몇 조 원씩 갖고 있는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267명이래, 유대인들은.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불과 26명 뿐이라는 거예요. 몇 배가 차이나요? 10배가 차나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질의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어서 IQ가 46위뿐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고로 복 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책이 세계에는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생의 물질의 복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복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받지만, 근면성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 대복은 하늘이 준다고 우리 선조들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큰 복 주시는 거다. 아멘. 반면에 이 생의 복인 물질의 복과는 또 다른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냐? 저생의 복입니다. 즉 죽어서 받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에요. 신약 속에서는 이 영적인 복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리고 영생이고요, 부활이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영적인 복도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 구원받으려고 노력 엄청나게 하셨나요?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영생과 부활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즉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에 순종해야 되는 반면에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영의 복은 육의 복보다 너무나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주셨어요. 이것은 학벌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요, 권력도 필요 없고요, 진실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이 생의 복과 저생의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나오신 분들 중에, 아니 영원한 그 천국의 복을 못 받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는 천국 가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플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금 천국에 가서서 성민타운을 만들고 있는데, 너무나도 멋진 타운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못 가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 정명희 성도님 아버님, 정명 장로님도 우리가 만날 거예요. 아멘. 많은 선조도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 타운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 거예요. 아멘. 이 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복은 받지 못하더라도 육적인 복을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님도 보니까요, 그 부인이 기독교인이셨대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이 정주영 회장님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결혼식은 꼭 어디서 했느냐, 그 유명한 이 정동교회에서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그것이 자세히 설명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나이 들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복 주는 걸 너가 나는 아직 안 믿지만 인정하고 사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하면서 복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요, 한 유명한 이제 과천에 있는 놀이동산의 상무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과천 놀이동산에 있는 이곳에서 사장님과 두 전무님 다음에 네 번째로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요,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아내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기독교인이 된 뜨끈뜨끈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자신은 이제 고등학교 청주에서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주 세상 말로 후진, 나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맨날 친구들과 나쁜 짓 하고 헛된 시간을 보냈기에
막 그 인생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1년 만에 동창회를 나가보니까요, 동창들이 모두가 자기보다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고만고만하고 겨우 벌어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장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동창회 끝나고 나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너무 착잡해서 아내에게, 여보, 자식들 좀 열심히 공부 좀 시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의 동창들이 보니까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들을 나왔다면 다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무님의 말을 듣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무님,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다 많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누렸던 기독교 국가들이, 그 국민들이 머리가 좋아서 복 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믿었기에 그 공을 보고 복을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상무님도 이 다른 동창들보다도 잘된 이유가 상무님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상무님의 사모님이 20년 동안 계속 뒤에서 기도로 내조해 주셔서 이렇게 복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상무님이 제 얘기를 솔깃하면서 잘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된 것, 제 아내의 기도 덕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요, 저와 가정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가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때로는 그거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잘된 게 우리 와이프 기도 덕인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자녀들이 복 받으려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것 같네요. 이제는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들은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녁 먹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아내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성경을 좀 설명해 달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정말로 할렐루야예요. 맞습니다. 복 받을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꼭 염소 새끼 같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자신의 노력으로 복 받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파동파동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사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런데도 염소 새끼 같은 거예요. 아니요, 내 힘으로 살아볼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져서 또 많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사라예요. 사라는 원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자였어요. 근데 미모가 너무나도 뛰어났어요. 아마 오늘날 오늘날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미스 코리아감이었을 거예요. 미모가 너무 예뻐가지고 65세 할머니가 됐는데 자녀도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사람만 좋다고 그녀하고 평생 65세까지 그녀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첩을 얼마나 많이 뒀는데요, 남자들이. 그런데도
그녀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 아브라함이 여보. 아니 내가 글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 나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네. 좀 어려운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요, 이 우상을 만드는 장사의 집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거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의 집안에서 살았는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당신은 이제 자신이 사는 고향을 떠나면요, 강도도 너무나도 많고요, 살해도 당하고, 다른 고장의 텃세가 너무 세가지고 이 살기 힘든 거예요. 아니 다른 고향을 가면요, 다른 마을 가면 예쁜 아내가 있으면 이 예쁜 아내를 뺏기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거든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시절이었지만 이제 사라는 남편을 따라 이 방랑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복된 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삶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같이 길을 떠난 조카 롯이 욕심을 부려가지고요, 아니 자기만 가축 잘 키우겠다고 좋은 땅을 선택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바보같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다 양보를 하더라고요. 사라는 이 모습을 보고 답답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왜 양보만 해? 우리 남편 바보 같네. 이렇게 답답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어려운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기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먹을 풀을 찾아 목초지를 옮겨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남편은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를 노려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사라에게 여보 당신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줘 라고 비겁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꾀부리는 야비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그런 모습도 있는데 야비한 면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다 괜찮지 않아요. 한 명이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나쁜 면도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하지만 사라는요, 애굽 왕이 자신의 미모를 탐해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갔는데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모욕과 굴욕을 참아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도움을 내려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집안에 수많은 재앙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선물까지 얹어가지고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된 여자가 있거든요. 사라가 복된 여자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가 복된 여자 만났으면 감사해야 돼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굴욕까지 참아낸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굴욕과 그 가진 고난과 죽음까지 참아내신,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이 사라의 모습이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구나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사라에게 90세에 감동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질 정도였지만 자신의 남편은요, 하나님을 너무 신뢰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날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야, 나에게 바쳐 라고 명령하니까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큰 존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 아브라함과 남편이 죽고 나면 자신을 지켜줄 아들이 더 큰 존재였어요. 그 당시는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이 없는 여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자 자신의 젊은 종인 하갈을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악수였어요. 자식을 낳은 여종 젊은 하갈은 사라가 평생 사랑해오던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낳은 귀여운 아들과 젊은 첩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자신은 남의 남자품에 안기면서까지 남편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남편 아브라함은 젊은 종에게 눈이 멀기 시작해서 자신에게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라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때부터 이 미모의 여인 사라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녀는요,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남편이 아니구나 라는 허물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천사를 보내셔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는데 이 사라에게 곧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90세의 나이로 다 늙어 빠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사라는 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웃었어요. 아니, 내가 90의 나이인데 이제는 이제 월경도 다 끝났는데, 아니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아이를 갖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라는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사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이 정도는 쉽다는 것을 그녀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갖게 하려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녀가 또 미모 때문에 그라르는 지역에 아비멜렉 왕의 강제로 끌려감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꿈에 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해주십니다. 이때 사라는요, 또다시 남편 아브라함에게 배신감을 느꼈고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남편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다른 남자에게 끌려갔는데도 자기만 살려고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그러나 이제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애굽 왕에게 구할 때는 재앙을 보내주셨고, 야, 이 그랄 왕에게는 꿈을 통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존재는
내 남편이나 아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실로 깨달았을 때 뭔가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달은 사라에게 떡하니 9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0세의 아들을 얻은 사라가 너무나도 기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하하하.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전에 사라는요, 자신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된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비웃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기쁨으로 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웃게 하시는 분은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을 드릴 때 자신을 기쁘게 하는 복이 온다는 것을 사라가 바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계산해 봐도, 내가 노력해 봐도 내 인생의 미래가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현실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큰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생의 복까지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젊거나 연세 드셨거나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믿으시고요, 또 이 복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야, 과연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사라처럼 고백하는 이 남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